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 딸에게 주게 하셨는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의 맞은편 요단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한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모두가 동력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동력하며 나아가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연합시켜주시고 함께 손잡고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수기 여행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으로 막을 내릴까요? 뜻밖에도 그것은 여인들에 대한 배려로 마지막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상속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평등의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된다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므낫세 지파에 속하에 있는 여인들이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다른 지파, 즉 여인들이 받은 그 상속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파의 공정함 그리고 균등함이 깨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너희들에게 마음대로 시집갈 자유는 있다. 하지만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는, 그래서 본래 균등한 기업 분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는 유지하면서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고의 딜레마가 있다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인 상호 간에 혹은 집단 상호 간에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잘 돌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결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억압하면서 억지로 공정을 담보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구실로 인간의 무제한 탐욕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무너지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자유민주주의의 편을 들지만은 자본주의의 꼭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결코 빈부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자유가 유지되면서 사회의 공정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를 나는 원치 않는다. 동시에 너희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사회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빈부의 차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필요를 공급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세기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했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 구제정신,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사회복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업, 큰 회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부함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 하면 재단운동입니다. 즉 파운데이션을 건립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공익적인 사회 환원 운동이 기독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공정한 사회의 소망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당시에 쳐다도 보지 않던 정말 소외기층이었던 여성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구약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이 신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그리고 주인과 종의 장벽,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장벽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성과 여성은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아내라는 존재,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종이나 여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나 낙이와 같은, 즉 소유물의 관계, 소유물의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남종, 남자나 여자,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의도를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발현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창조되는 과정을 한번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와는 어떻게 탄생을 했죠?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어디서 탄생을 했습니까? 네, 갈빗뼈. 근데 여러분, 이 갈빗뼈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머리뼈에서 만들었고, 남자의 머리뼈를 떼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발바닥 뼈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갈빗뼈에서 취한 남자와 동등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돕는 자는 여러분 열등한 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돕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 돕는 자와 똑같은 언어를 써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이 가진 자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을 맨 처음 증거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역자들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된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과 여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